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시려고 희생하신 귀한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오니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일일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께 경배하올 때 좌정하사 영광 찬송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이 한 주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또 주께 간구하고 주님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 축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오직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하나님 이끄심을 따라 힘있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현재사의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받은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거룩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6번 시편 128편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이 세상 풍파심하고 종알난 질고만은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의 위하신 주의 정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게 분도해 주는 도 주 피로 사신 주의 정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리고 다 함께 모인 주의 정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것 은혜의 보좌 주의 정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셨던 7월도 가져가시고 새로운 8월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달을 시작할 때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매를 맞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맞았지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과 화평과 나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흩어져 버리고 그를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욱더 연합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십자가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이제 다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부터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사들,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휴가를 쓰고 이 까탈스러운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교사들의 헌신대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며 배고픈 자를 먹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말씀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노화에는 역주행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는 계속 정주행해서 달려가는 우리 어르신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친히 그 병상에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손 붙잡아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밤을 걷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폭풍우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 속에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장중에 굳게 붙드시고 무더위에도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정말 세상에 구별이 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정성껏 준비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가 뜨는 이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해가 지는 저녁에 하나님을 또 송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이 찬송으로 또 하나님을 송축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그 입술에 복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름에 아주 시원한 찬양 들으면서 어깨가 좀 들썩들썩 안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로 29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죠? 예, 요즘 계속 무더위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 무더위를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주일 한 2번 정도만 더 지나가면 좀 시원해지지 않겠나 싶은데 저도 이 무더위 기간에 특별 서비스를 베풀어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조금 짧게 해드리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은혜 가운데 또 잘 넘기고 또 우리가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들, 저는 이제 김씨죠. 예, 특별히 이제 본이 김영이고, 그래, 김영 김씨입니다. 저희 아버님한테 제가 전에 듣기로는 충렬공파 28대 손인가 그러는데, 전 잘 모릅니다. 예, 그게 뭔지 대략 의미는 알지만 그것이 내 인생에 별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제게 중요한 것은 제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게 중요하죠. 예, 제가 성도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에도 본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 적은 어쩌다가 있고, 무슨 파입니까? 이렇게 물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몇 대 손입니까? 이렇게 물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의 건강과 성도들의 믿음과 또 성도들의 가정의 평안과 이런 데 대해서는 늘 관심이 있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회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마찬가지 입장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지금 우리가 어느 본이 어디고 성이 뭐고 무슨 파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더 폭넓게 생각하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간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특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누구냐, 내 소속이 어디냐라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3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예수 안에서 구별이 없습니다.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이거 참 중요하고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우리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들의 어떤 취업 문제를 보면 취업 준비하는데 평균 11.5개월 걸린다 하는 그런 통계가 올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년 실업자가 지금 한 68만 6천 명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 자체를 관심이 없는 청년들도 물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왜 그러지? 열심히 취업해서 열심히 돈도 벌고 자기 준비를 해나가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최근에도 거제도에는 그 중소기업쯤에 해당되는 조선소는 중소기업이라도 제법 크죠. 하나 문 닫았더라고요. 통영 쪽에 얼마 전에 또 문을 닫았는 일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조선
그 수주가 거의 뭐 엄청나게 오래 들어오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조선사가 오히려 문을 닫지 싶으면은 일하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기는 있는데 한국의 또 청년들은 또 그런 데서 일을 하기를 또 원치를 않고 관리직 좋아하죠. 그럼 뭐 그만큼 교육을 받고 또 그만큼 능력이 있으면 또 그만큼 관리직을 구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이제 없는 것이죠. 예. 어쨌든 한편에서는 실업률이 이렇게 높고 한편에서는 일손도 모자라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어떤 갖추고 준비된 부분에 적합한 그런 직장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게 또 쉽지가 않아 놓으니까 또 이 실업률도 많아지게 되고 지금 7.5%의 실업률은 이게 적은 실업률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사회적 이 시스템 자체가 기득권자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청년들이 자기 노력만 가지고 뭔가를 뚫고 나가기가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뭐 대구에도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뭐 아주 사람 위에 사람 있는 것 같고 사람 밑에 사람 있는 것 같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게 되죠. 예. 그리고 이 경계선을 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서 우월한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이 가졌거나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앞에서는 반드시 기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참 인간 위에 인간이 있고 인간 밑에 인간이 있는 정말 살맛 안 나는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인들 뭐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예, 미국 같은 경우도 그 노숙자들, 그 집 없는 그 홈리스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저 어떻게 저 벗어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들을 거의 힘들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를 나누게 될 때에 이것만큼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말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3장 28절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전부 다 동등하다, 하나다 라는 이제 바로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 간의 차별이 없을 수가 없는 불완전한 그런 국가, 사회 시스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서 정말 마음의 좌절감 내지는 분노나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살맛 안 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전부 다 공평하다는 겁니다. 똑같은 죄인이었고 똑같은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장차 하나님께 받을 영광도 우리가 동일한 그런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땅에서야 부가 대물림이 되고 가난이 대물림이 되고 어쩔 수가 없는 시스템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영광은 동일하게 우리가 받게 됩니다. 우리나 우리 다음 세대나 지금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라도 동일한 영광을 받게 되니 이거야말로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동일한 축복과 동일한 자격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좋죠. 수년 전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스리랑카에 뭐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뭐 스리랑카, 뭐 인도 해서 여러 곳에 우리가 예배당들을 세워주는 사역들을 우리 교회가 선교 차원에서 많이 했죠. 스리랑카에 한 번은 한 4개 교회 정도를 우리 교회가 세우고 그리고 예배당을 수리하는 곳, 또 예배당을 새로 짓는 곳, 뭐 이래가지고 한 4군데 정도를 헌당 예배를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 스리랑카는 굉장히 이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낮죠. 예. 그 당시에 1,300불이 1년간 개인별 GMP가 한 1,300불 정도가 됩니다. 지금으로 따져도 한 200만 원이 안 되죠. 뭐 지금 뭐 조금 올랐었겠지만 올라도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 정도 되면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나라로 지금 치면은 최저 시급이 지금 얼마 전에 뭐 1,32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시간당 그 최저 시급이. 이 최저 시급을 받는 사람의 경우에 한 달
받는 월급이 아마 이 스리랑카 국민의 평균 1년 버는 것보다도 더 많은,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스리랑카가 얼마나 많이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헌당 예배하면서 몇 곳에 가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많은 것들을 도전받고 깨닫게 됩니다. 그분들은 뭐 예배당은 이제 새로 참 주의 은혜로 새로 짓게 되고 전격적인 수리도 하게 되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서도 뭐 아무것도 가질 게 없는 거예요. 뭐 악기가 한 곳에 가니까 악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악기라는 것이 그 담임 목사님의 손에 탬버린 비슷한 건데 이게 뭐 탬버린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것 두드리는 것이 유일한 악기더라고요. 유일한 악기. 그런데 그걸 가지고 찬양을 할 때에도 굉장히 은혜가 넘쳤습니다. 감동이 있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하나님 안에 은혜가 무슨 뭐 악기 좋은 거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감동과 또 도전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고 그 예배를 받기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기준으로 볼 때 모든 것이 공평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동등한, 또 장차는 동등한 영광에 나아가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모든 민족이 다 동등한 그런 자격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이사야서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성전 청결을 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범죄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차별하고 하는 예배로 오는데도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차별이 되고 막 이런 모습 보면서 그들이 예배하는 것마저도 방해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둘러엎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것을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처음부터 동등한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벌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많이 구별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 히브리 말로는 히브리인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히브리 말로는 이브리라고 그럽니다. 이브리라는 말은 건너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팔레스틴 땅으로 왔다. 건너온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저 멀리서 이브리한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히브리인이다라는 이제 이런 이름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혈통적으로는 히브리인의 조상이 맞아요. 혈통으로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이름이 붙여진 거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막상 아브라함을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잖아요. 처음부터 그 사람이 분명히 혈통적으로는 히브리인의 조상이 되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막상 바꾸어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꾸셔서 사실 뭐 히브리인이라는 것이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는 바로 이것을 더 영광 가운데 나타내셨던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처음부터 열국에 대한 그런 구원의 역사, 차별 없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 얻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모르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구별하려고 그러고 부요한 자는 가난한 자를 무시하려고 그러고 뭔가 좀 낫다고 생각하는 자는 좀 덜 갖추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말 인간 세상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는 엉망인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만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는 서로 귀하고 존중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야만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예수 믿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우리 옆 분들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진심을 닮아서 귀하십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하십니다. 예,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 이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정말 귀합니다. 혹시 좀 우습게 봤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 동일하게 정말 귀한 분이라는 겁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 이 사회 시스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모습이 있어도 우리가 잠시 이 고비를 이 땅에 살면서는 지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도 공평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하신 이후에 장차 우리가 받을 모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공평하게 받아 누릴 이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는 구별됨이 없습니다. 이거만큼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난리가 날걸요? 난리가 날걸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을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조건만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 조건이 무엇인지 알죠?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무슨 사회적 내가 뭘 얼마나 성취했다, 얼마나 소유했다, 얼마나 유명하다, 이 가지고 아브라함 후손이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37절, 39절 말씀 봅니다.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37절 말씀에 나도 너희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39절 말씀에 그들이 대답하여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하고 무조건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예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이 히브리인들의 조상이 맞다니까요. 설명드렸듯이. 그렇지만 그들은 이 혈통적인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된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이 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은 어떤 후손들이냐면은 아브라함의 행하는 일을 해야만이 그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요즘에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온 세상 혈통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누가 유대인의 순수 혈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도 못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이런저런 혈통을 따지는 사람도 있기는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단일 민족 얘기는 다 지나갔잖아요. 결혼하면 10쌍 중에 한 쌍은 무조건 외국인들과도 결혼하면 저희 가정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외국인 며느리를 또 하나 맞아 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단일 민족하고는 거리가 이제 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혈통적인 후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름부터 하나님 바꾸셨다니까요. 아브라함으로. 오직 믿음 안에서만 아브라함의 후손을 삼으신 그 계획을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모르고 아브라함 시대 때에서 한 2000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 때에도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벌써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계획을 바꿨는데도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에 대한 대명사 아브라함을 별명으로 부르면 무슨 믿음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의 별명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아나갔다. 이게 아브라함의 별명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부름을 받을 때에 나이가 벌써 75이 넘었고 자식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 나이에 먼 이방으로 1600km 떨어진 곳에 가서 새로운 정착지를 이루라고 힘든 겁니다.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같이 무슨 자동차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데라도 우리 보고 저 1600km 떨어진 데 가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삶을 누리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 안 쉬울걸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 바랄 수 없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고 심지어 믿음으로 나가기에는 쉽지가 않은 그런 환경입니다만 믿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믿는 거죠. 믿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그 말씀 무조건 믿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후손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갈대 우르를 떠날 때도 그렇지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자손이 많아지겠다, 이 다 믿을 수도 없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죠. 바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으니까 노로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바라기 힘든 그런 상황이죠. 창세기 12장이 시작될 때에 내가 내 말을 듣고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라,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하여 수많은 복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늙어 죽고 나면 고만이고 자식도 없는데 그게 어떻게 통로가 된다는 말, 어느 것 하나라도 쉬운 건 아닙니다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믿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인정해 주셨다.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에 의롭다 인정을 해 주셨다.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4,000년 지났죠. 지금은 어떻게 의를 얻습니까? 지금도 역시 하나님을 믿음에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받게 된 거나 4,000년 지난 지금에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건 똑같은 원리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받은 방법과 똑같이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직 예수 믿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놀라운 기업을 얻고 영광을 얻고 이러는데 땅에서 내가 얼마나 지식을 갖췄다,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다, 유명하다, 인기가 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판다고 한들 천국의 땅 한 평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근본적으로 방법이 다른 겁니다.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돈 받고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으로 주는 것이 바로 천국의 기업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갈라디아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계속 믿음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더러 만약에 이런저런 조건을 가지고 자격을 갖추고 나오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러면은 힘들걸요. 어느 정도 우리가 투자를 하고 어느 정도 갖추면 천국 백성 될 자격을 갖출 수 있을까요? 안 된다니까요. 어떤 능력으로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비용 들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혹시 돈 들여가지고 예수님 믿는 믿음 얻은 사람 있습니까?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분 있습니까? 그런데 손해봤다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은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돈 내고 내가 예수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으면 다 돌려드려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값 없이 오직 은혜로 무료로 믿음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겁니다. 엄청난 영광을 무료로 얻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갖다 팔아도, 지구를 한 10대 개쯤 갖다 팔아도 천국의 땅 한 평 살 수가 없는데 우리를 무료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만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그것도 주님이 주시는 선물로 인해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는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야만 되는 겁니다. 가짜 가지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가짜 약 먹고 병이 낫는 법이 없죠. 무슨 속임수로 해서 플라시보 효과다 이래가지고 위약 효과를 내가지고 이거 먹으면은 괜찮아서 밀가루 먹여가지고 기분상 괜찮아지면 잠시 괜찮아지면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가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효과가 없는 겁니다. 가짜 약도 마찬가지고, 가짜 복음도 다른 복음은 없나니,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도 구원 못 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 못 받게 한다는 얘기죠. 교란하게 하려 함이라. 가짜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진짜라야만 효과가 있는 겁니다. 진짜라야만 효과가 있는 겁니다.
진짜 음식을 먹어야 우리 몸에 도움이 되잖아요. 뭐 식당에서 선전하기 위해서 탁 플라스틱으로 막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모델 음식들을 그거 먹으면 그거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잖아요. 큰일 나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일 때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떤 대가도 없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오지만, 그렇지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잘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그럼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뭐 무슨 잣대를 가지고 됩니까? 무슨 기준 갖다 됩니까?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다른 사람이 어찌합니까? 다른 사람은 물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열매를 봐서 대충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그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에게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객관적인 측정기구가 없다 할지라도 너무너무나 진짜 믿음이라야만 하나님 앞에 공평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는다고 칠 때에 정말 이 진짜 믿음이라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판단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자신이, 저는 저의 믿음을 판단하고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의 믿음을 판단해서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 스스로 판단할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 좋습니다. 나한테 들을 귀가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가? 누가복음 8장 8절 말씀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좋은 씨는 말씀을 얘기하죠.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좋은 믿음인 거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그러니까 좋은 믿음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자라나서 줄기가 되고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좋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8장 8절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외쳤다 그랬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들을 귀가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들을 귀. 들을 귀는 뭐 우리가 청력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건 말 그대로 청력이지 들을 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들을 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그런 귀가 있는가, 이걸 잘 받아들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뭐 무슨 말씀을 읽든지 무슨 설교를 하든지 뭐 마음대로 떠들라면 떠들어라, 그냥 뭐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란다 딱 닫아 놓으면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씨앗을 그냥 길가밭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끝까지 강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 것과 미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허물을 자꾸 말하지 말 것을, 그래서 이간질시키는 그런 짓 하지 말 것을, 그리고 나서 마음에 악하거나 음란하거나 어떤 그런 좋은 말씀들을 많이 성경에서 우리가 또 설교를 통해서 듣는데도 불구하고 떠들라면 떠들어라, 나는 내 알아서 살아간다. 그래서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마음이 강팍한 것을 사랑하고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나가면 그 사람은 그냥 들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판단할 수 없느냐?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내가 한 주일에 다만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이 말씀을 지키면서 생활 가운데 적용시키려고 노력을 하느냐?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살아왔느냐? 이거 판단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생활 돌아보는 건데 뭐 왜 이게 판단이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생각하지도 않고 마음을 닫아놓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아마 이 들을 귀 또는 뭐 학자의 혀 이런 거에 대해서 제일 많이 오해한 사람이 아마 저 같아요. 이사야서 50장 4절 5절 말씀을 저는 참 오랫동안 많이 오해를 해왔습니다. 요즘에 우리 새벽 예배 때 이사야서를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참 잘못 오해를 많이 했구나 싶은 그런 본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5절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제가 이제 공부하던 그런 시간 즈음에, 제법 긴 시간이었잖아요. 그런 시간 즈음에 저는 이 말씀이 읽을 때 너무 와닿았어요. 이 뭐 외국에서 이 외국 말도 잘 해야 되겠고 잘 알아듣기도 해야 되겠고 토론해야 되겠고 막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 뭐 학자의 혀, 학자의 귀 이래 나오니까 막 눈이 번쩍 띄는 겁니다. 한 10년 이상 이 구절 붙들고 기도했을걸요? 예. 이것처럼 난 제 케이스에 맞는 그런 구절이 없는 겁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기도도 많이 했죠. 이거 붙들고. 그런데 새벽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어려운 구절이 아니에요. 이 구절 자체가 학자의 혀가 뭘 하는 혀인지, 학자의 귀가 뭘 얘기하는 건지가 이 구절 자체가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 바보같이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있어 놓으니까 그냥 거기에 매여가지고 이 구절을 그 구절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억지로 갖다 붙였던 것이 오랜 세월 있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의 혀를 주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학자의 혀를 갖는 것은 뭐 외국어를 잘 말을 하고 막 뭐 몇 개국어를 말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공고한 자, 어려움에 빠진 자를 어떻게 잘 위로할 수 있는지를 감당하는 사람이 학자의 귀를 가진 사람인 거예요. 정말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그 사람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돌봐주고 회복시켜주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학자의 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의 공고함을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뭐 자꾸 뭐 파내기 좋아하고 이간질 시키기 좋아하고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으니 학자의 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 전혀. 언어를 10개쯤 한다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건. 그리고 학자의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학자의 귀는 알아듣게 하는도다. 요것만 생각하면 이 뭐 외국어도 잘 알아들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제가 오해를 했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5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학자의 귀를 여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거역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여시니 내가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듣는다는 말은요, 청력을 말하는 것은 그냥 한 부분이고 성경에서 듣는다는 말을 할 때에는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올 때 그 듣는다는 것이 전부 다 청력이 좋아가지고 뭐 잘 살살 얘기해도 잘 듣는 자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할 때 듣는다는 얘기는 항상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을 하고 순종을 하고 나가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사야 50장 6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여셨으므로 거역하지 아니하고, 잘 듣는 귀, 들을 귀 있는 자가 바로 거역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냥 뺑소니 안 치고 무책임하게 나만 뭐 살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어떤 각오라도 감당하겠다. 우리 주 예수께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원수된 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순종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포함하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주님의 뜻으로는 괴로움을 좀 덜 당할 수 있으려면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뜻대로 나가면 결국 십자가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인데, 아버지의 말을 끝까지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고 나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바로 그 방법이었고, 이것이 바로 이사야에서 말한 대로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각오를 가지고 나가는 애를 쓰는 모습이 지난 한 주간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 거 없이 내가 그냥 다른 사람 판단만 하고 그냥 내 혼자만 홀로 이 고고히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그건 자기만 판단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이렇게 학자의 귀를 가지고 들을 귀가 있는 자로서 내가 살아왔느냐, 이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울 때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결단을 가지고 다만 한 가지라도 한 주일에
주의 말씀을 지키고 나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좋은 마음밭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결실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이고 진짜 믿음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안 그렇습니까? 말씀드렸듯이 그 나이가 75이에요. 자식도 없어요. 뭘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벌써 다 늦었고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주여 믿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고 근데 지금 말고요. 막 온갖 핑계를 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아브라함은 실제로 움직였잖아요. 자식도 없어요. 뭐 친척도 없어요. 생면부지에 너무 이 나라 땅에 가요.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꿈 같은 약속을 하는 거죠. 하늘에 별과 같이 자손이 많아지게 되고 네가 복의 통로가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약속할 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싶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해서 갔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지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닌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야만 구원을 받는데 이 진짜 믿음은 뭘로써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 100점짜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100점이 안 되고 내가 50점밖에 안 되더라도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나가는 그것도 다 역시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순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나가는 그 모습. 그러나 마음을 닫아놓고 늘 교만해 있는 모습이라든가 말씀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적용할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감히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내 자신을 좀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저나 여러분들이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교회 다니는데 나중에 구원을 못 이루면 얼마나 그 비극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죠. 구원받지 못한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끝에 가가지고 내가 내 믿음이 가짜 믿음이었는갑다. 이것처럼 비참한 비극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 되도록 들을 게 있는 자가 되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게 예수님이 화목해하는 제물로 오셨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평화를 만드는 자, 화목해하는 자의 삶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야 될 말씀이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쨌든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믿음이라 해야 됩니다. 진짜 믿음. 세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엄청난 특권을 얻습니다. 이 설교 짧게 한다고 해놓고 오히려 더 길어지는데 뭐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시간 지나간다 못 짜겠습니까? 그죠? 예. 뭐 더워서 견디기 힘든 에어컨만 좀 빵빵 세게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싼 게 비지떡이라 하고 이제 그러죠. 예. 돈 안 주고 산 거는 그냥 집에 쓰지도 않아. 책도 선물로 받은 책은 읽지도 않아. 누구한테 선물로 받은 옷까지는 제대로 입지도 않아. 왜냐하면 싼 게 비지떡같이 되니까. 교회에 올 때 믿음을 내가 돈 주고 믿음을 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도리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듣는데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 절에 가나 성당에 가나 교회 가나 막 그놈이 그놈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 정말 그런가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나중에 결과가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이며 그것이 공짜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싼 게 비지떡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가요? 철저히 이것은 오해입니다. 우리가 얻는 이 구원의 결과는 그냥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 그 하나만 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3장 29절 오늘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 뭐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유업이라고 합시다. 이 유업을 우리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자녀들한테 얼마나 물려줄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물려줄 계획이십니까? 요즘에는 그거 세금 안 물고 물려주려고 뭐 허름한 땅 사가지고 뭐 카페 짓가지고 몇 년 지나가면 세금 안 문다 카대 하여튼 뭐 별별 방법을 잘 물려주려고 애를 쓰는데 얼마나 물려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잖아요. 2024년 뭐 포브스 자료에 의하면 빌 게이츠의 재산이 1382억 달러라고 합니다.
1382만 원 아니고 1382억 달러. 이래 얘기해도 아무 감동이 없는 이유는 전혀 이 액수가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줄 압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98조, 이제 좀 와닿습니까? 한 200조쯤 됩니다. 그래도 감동이 안 하죠. 조가 먹고 싶은 게 나는 조라고는 아는 거 귀정살밖에 모른다 이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200조쯤 됩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을 안 준다고 그럽니다. 99% 전부 다 나는 사회에다가 세상에다가 환원하고 자기들 부부가 세운 자선단체 그 재단에다가 다 기부를 하고, 나는 우리 자녀들한테는 1%도 안 준다. 자녀가 셋인데 그 자녀를 1% 하면 자녀 한 사람당 0.3%밖에 안 준다. 아이고, 그 자녀들 그래가지고 먹고 살겠나? 손가락 안 빨겠나 싶은 생각 드는데, 나는 우리 자녀들한테 그냥 내가 1300 몇 억 달러가 있어도 그 중에 1억 달러도 안 주고, 그 중에 그냥 1천만 달러밖에 안 준다. 1인당. 그냥 그거 끝이다. 그러니까 1300분의 1도 아니고 거기에 다시 1000만 달러밖에 안 주니까 이거는 저 자녀들은 이제 다 굶어 죽겠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요, 1천만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얼마냐면요 140억 원입니다. 살만하겠죠, 그죠? 몇 대를 물려가면서 안 굶어 죽고 살겠죠, 그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냐면, 세상의 부자가 자기 재산의 일부를 자녀에게 물려줘도 그 자녀가 아무것도 못 받는 것 같아도 그냥 대를 물려가면서 먹고 살 것이 널널하고 여유가 있고 영광을 얻는데, 한번 비유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빌 게이츠 재산 1300억 달러를 가지고 10배쯤 뻥튀기 가지고 다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천국에 땅 한 평 못 삽니다. 땅 한 평 못 삽니다. 그건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왜요? 자녀니까 주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부자도 자기 재산에 요만큼만 줘도 자녀가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준다 그러면 우린 도대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교회 잘 나왔죠, 그죠? 예수 잘 믿었죠? 우리가 받을 유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광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더군다나 땅에서는 부도 대물림하고 가난도 대물림한다 그러는데, 예수 안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나나 내 자녀나 그 후손이나 간에,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구나 간에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 받는 영광은 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뭘로 비교할 수 없고 비유할 수도 없고, 그 영광은 다 동등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도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살아가는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가,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시고, 또 이것이 결코 값싼 것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별 볼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도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공짜로 얻었으니까 싼 게 비지적이니까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공짜로 얻은 건 맞지만 그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값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아들을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정말 이것은 싼 게 비지떡이 아니라 온 우주를 100만 번을 지었다 없앴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값비싼 것이 지금 우리가 소유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라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감동 가운데, 감사 가운데 얼마나 고귀한 대가로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셨는가, 이것 생각하고 이 여름도 잘 감당하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을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담대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오 주 하나님, 우리가 거저 믿음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담대하여서 날마다 기쁨 가운데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주여 지키시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만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음 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날마다 담대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불균형하고 불의하고 악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잠시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 받은 특권과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여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여름철 연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말씀대로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 올려오니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범사의 복을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땅에 사는 동안 승리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도들의 가정마다 위로부터 내리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적으로 우리 인사하십시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주보 광고는 짧습니다. 몇 개 되지 않는데 주목해서 같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읽을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오후에는 오후 여전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스리랑카 선교사로 섬기시는 배호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오후 여전대를 많이 격려하기 위해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특별 성령 집회로 모입니다. 7월 8월은 한 달에 한 번만 우리가 금요 집회를 하는데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8월 8일 저녁 8시에 모임이 시작됩니다. 많이 오셔서 은혜로 찬양으로 기도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김성국 집사님, 남민아 집사님 가정에 섬깁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보에 광고 하나 누락됐습니다. 찬양대원을 임명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손수정 집사님, 김현옥 집사님 찬양대원으로 임명합니다. 많이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완독자 여정희 권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어나서 폐성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 내 안에 그 한없는 사랑 우릴 통해 흐르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본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 사랑 받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